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교독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여의도로 연락이 왔대요. 성탄절 축하, 거기서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든 성원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랑한다고 성탄절날 예수님 탄생 그렇게 우리 이문영 목사 지금 여의도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잘 지금 강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렇게 갔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4일날 도착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하 이렇게 메시지가 왔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 생활의 성공은 나를 변화시킨다. 나를 무섭게 성장시킨다. 영적 생활의 성공은 나를 변화시켜 성장시킨다. 영적 생활의 성공은 자 옆에 계신 분 눈을 쳐다보고 무섭게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한 나라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나라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1년 동안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가 결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에 영은 불변하시며 영생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신령한 영적 생활에 있어서 100% 완전하게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영적 생활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그 천국 생활은 완전하게 영적 생활을 100%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100% 완전한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긴 자가 되어서 성령의 100% 완벽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삶으로 가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영적 생활을 모든 것으로부터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도 성령의 도움으로 신령한 영적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신령한 영적 생활은 무엇으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올 한 해 마지막 예배에 자기 자신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올 한 해 12개월 동안 영적 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시 여러분들을 자신을 점검한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 결산표하고 연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중심 생활을 내가 잘했나 못했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활을 통하여 내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직분을
충성을 다했느냐 못했느냐, 아니면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떠나서 열심히 자기 생활을 자기 뜻대로 직분을 그렇게 놔두고 살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예배에 힘썼는지 힘쓰지 못했는지, 교회 여러분들 주일 성수뿐 아니라 모든 예배에 힘썼는지 힘쓰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여서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봉사에 힘썼는지 힘쓰지 못했는지, 또 시험에 12달 동안 시험에 들어서 생각과 마음을 못 지켜서 여러분들 오르락 내리락 온도계처럼 너무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시험은 몇 개월 동안 들어서 생각과 마음을 못 챙기고 주저앉아서 여러분들 살았는지, 생각과 마음을 못 챙겨서 늘 시험 들어 있으면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천국에 여러분들 수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복의 수준도 못 올라갑니다. 시험이 어느 정도 들어서 주저앉아 있었는지 검사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소속되어 있는 성원교회에서 화평과 사랑으로 봉사와 헌신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했는지, 억지로 했는지, 울퉁불퉁 했는지, 눈이 힐라당 돌아갔는지, 감사 속에서 찬양하면서 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주의 종을 돕는 동역자로서 충성을 다해 십자가를 짊었는지, 서로 돕는 또 동역자가 되어서 돕는 동역의 일을 잘했는지, 아니면 다 내팽개 쳐버렸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활에서 스스로 떠나 있었다면, 할렐루야, 영적 생활을 내가 어느 정도 떠나 있느냐, 그러면 그 영적 생활은 50% 떠났으면 50% 실패한 것입니다. 80% 떠났다면 80% 실패한 1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을 종합적으로 나는 그래도 충성을 다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영적 생활을 여러분들은 잘 하게 된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여서 성장할 뿐 아니라, 그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 참 사랑을 영혼에 품고 그 사랑은 영혼을 살려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영혼을 살려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가서 교회를 여러분들 영혼을 살려내서 교회를 돕는 동역자로, 주의 종을 돕는 동역자로 힘써서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신령한 영적 생활의 결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봄이 되면 가수원의 가수원치기는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묵은 나무 가지는 큰 가지 위에 햇가지가 나오도록 다 잘라버립니다. 묵은 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로 나온 햇가지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큰 나무 가지 위에는 다 묵은 나무 가지는 다 젖가지는 다 잘라내버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햇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묵은 나무의 가지는 다 잘라버리지만 묵은 나무의 원대 묵은 나무, 이 묵은 나무에 무르익은 나무 가지는 햇가지를 붙들어 주는 일을 하여서 열매를 잘 맺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묵은 나무, 큰 나무 대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도,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은세계 성교교회 모든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우리 또 지교회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역,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하나님의 동역자임과 동시에 서로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담임 목사를 돕는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하게 위하여 힘써야 될 뿐 아니라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은,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돕는 동역자로서 묵은 나무까지 대와 같은 역할을 부목사와 전사님들이 돕는 동역자가 돼서 교회와 주의 종을 돕고 또 성도들을 돕습니다. 또 오래된 성도들은 구역장으로 세워져서 구역장의 회장들, 임원들, 구역장들로 세워집니다. 그 세워진
여러분들의 장들은 또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성도들을 돕는 동역의 역할을 잘하여서 새신자들을 붙들어 줌으로 새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주는 동역의 역할을 잘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오늘 구원받은 영혼도 할 수 있는 것이 전도고, 오랜 생활 동안 은혜를 받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전도고, 할렐루야. 예수로 인한 기쁨이 가득 찰 때는 입에서 믿음의 말, 복음의 말을 하라고 하지 않아도 은혜 받은 말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크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믿음의 말, 은혜 받은 말, 복음의 말, 예수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입에서 그 말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봐요. 모르는 남자들끼리 만나도 군대 말만 나오면 막 눈에서 눈동자가 빛을 발하면서 막 침을 튀겨가면서 열심히 3시간, 4시간, 7시간을 밤을 새워도 끝이 없이 이야기를 해. 똑같아. 전도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면 누구나 불문하고 다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로 인한 기쁨이 다른 어디에서 누린 기쁨보다 더 커. 그래서 복음의 전도 현장에서 오랜 묵은 가지처럼 몸속에 오직 예수로 체질화돼 버려야 돼. 예수, 생명, 아멘십니까? 부활, 영생, 오직 생명으로 가득 차버린 사람들은 오직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 전도의 현장, 복음의 현장에서 믿음의 말이 쏟아져 막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믿음의 말, 예수의 말, 부활, 영생의 말이 나오지 않고 세상 썩은 말이 쏟아져 나온다. 이 사람은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영적 생활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입이 열려지면 믿음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 썩은 말, 중상모략의 말, 거짓말, 여러분들 남을 해치는 비판의 말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신령한 영적 생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헌신 충성 봉사 전도의 신앙생활, 기도의 신앙생활,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치고 십자가를 짊어져서 시험 들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믿음의 말만 해. 입에서 누구를 불문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생명의 말, 믿음의 말, 은혜 받은 말, 부활의 말, 영생의 말, 마지막 때 할렐루야, 마지막 적구수의 표의 말, 이 믿음의 말만 쏟아져 부어져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년을 살면서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누구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생명의 말만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말, 예수 생명의 말, 예수를 자랑하는 말, 은혜 받은 말을 통하여서 영혼의 열매가 자도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나도 변화와 성장을 그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지만 영혼이 살아나서 영혼의 열매가 여러분들 삶에 주렁주렁 열매 맺어야 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도 네가 예수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영생을 전하며 할렐루야, 그 속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두 사람이 모인 곳에서 맨날 비판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더러운 죄악이나 하고 남을 속일 일이나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불의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 그 열매를 맺어서 어느 순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양떼들 양육할 때 도가 지나쳐버리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도가 딱 지나치면 주님이 사망의 칼을 딱 들고 계셔. 딱 들고 계시다가 절대로 안 도와줘 버립니다. 그럼 죽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대. 또 예수님께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요. 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는 나의 생명의 피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이 왜 내 몸과 내 살, 내 몸의 살과 내 몸의 피를 왜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내 몸인 살과 내 몸에 피인 자를 먹고 마시라는 이 말의 의미는 코이노냐 해서 화해하자. 네가 성찬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와 화해하자, 나와 친교하자, 나와 우정을 나누고 교제하자, 서로 떼고 나누면서 서로 나눔을 갖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참 예배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여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령한 참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예수님을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시간, 할렐루야.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는 시간,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령한 찬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 그냥 뜻없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포옹하여서 사랑을 나누고 내 사랑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리라. 이게 신령한 참 예배,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그 마음을 품고 성전에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배가 한 주일만 빠져도, 한 주일이 아니요, 주일 한 번 빠져도 앞전 주 이틀 동안, 또 이번 주일 빠지면 요 돌아오는 일주일 15일을 여러분들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한 채, 생명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채, 여러분들이 저 죄악된 세상에 이상임금인 마귀가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그곳에 자기를 여러분들 한 고깃덩어리처럼 내어 던져놓은 격과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한 주일만 범해도 2주일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영육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고깃덩어리 던져 대줘버리는 시간과 똑같아. 그래서 주일 한 번 범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 신령 생활의 성공은 주일을 범하는 것이 15일 동안 너를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세상 임금에게 내어 던져놓은 것과 똑같이 위험천만한 일을 네가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일을 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범하면 안 돼. 이렇게 영적 생활은 오늘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시키고 또 지속시키기 위해서 신령한 예배에 또 주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야 되고, 또 올라와서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변화와 성장을 계속하면서 할렐루야, 풍성한 생명을 얻고 내 영혼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어서 할렐루야, 내 영이 영적인 부여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할렐루야, 영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단 말입니다.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중심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런 모든 시간, 기도하는 시간, 헌신해서 봉사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생활인데, 그 은혜 안에 있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떠나면 떠날수록 영적 신앙생활을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1년을 유지시킬 수 있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할렐루야, 예배를 등한시 하면 자기 영적 신앙을 유지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의 밥인 말씀을 먹지 않고는 새로운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가 없어. 주님은 지난주에는 그 주에 맞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거의 맞는 말씀을 주셨을 것이고, 이번 주에는 또 여러분들의 생명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또 합당한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유지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계명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한다 할지라도 주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대성일은 철저히 너희 영육을 살리기 위해서 거룩한 서기를 완전하게 지켜라,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말을 듣는데 미혹의 영을 통하여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이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진리의 영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미혹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사랑해서 줄다람쥐를 치기를 원합니까? 신앙에는 내부의 신앙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속한 세상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만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문제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육신을 사랑하여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혼적인 신앙생활, 내 지성 따라, 내 지식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신념 따라, 내 마음 따라 그렇게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여 성령의 이끌을 받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성령의 이끌을 받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신령한 생활을 성공하여 그 신앙생활을 유지시키려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는 헌신하려고 해야 되고 최고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세상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육신적인 것도 초월해야 되고 혼적인 것도 초월하 이겨서 내 뜻대로 사는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여 살면서 할렐루야, 하늘의 삶, 천국의 삶, 하나님의 것으로 살길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성공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올 한 해 영적 생활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내년 2020년에는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하리라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한 번 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명령에 순종하기를 계속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과 명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듣고 순종하기를 계속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면 그 명령하기를 그 상황에 맞춰서 명령하신 그 상황에 우리는 계속 순종해야 되고 계속 순종해야 되고 할렐루야. 한 번 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춰서 명령하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또 말씀하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주님 계명을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우리는 순종하기를 계속해야 영적 생활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순종하고 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면 육체를 헌옷 벗어버리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복종하기까지 또 순종을 또 계속해야 되고 1월 달의 상황과 5월 달의 명령은 또 다른 거예요. 다른 명령과 말씀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원뜻은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참 믿음이란 말입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내가 좋을 때만 순종하고 내 편 개쳐버리고 그런 게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참 믿음의 원뜻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말씀드리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네가 인생에 정말로 마감이 숨이 멎어 죽는 순간까지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여러분들 차이가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이방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날마다 매일 매달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복을 받게 하여 여러분들 믿음을 유지시키는 종교가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 간 사람들은 동남아 쪽이나 이쪽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또 뭐 여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가면 상점이나 호텔도 전부 참 아침마다 매일매일 다 꽃하고 음식을 갖다 놓고 상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 매일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이쪽으로 가면 매일 집회 가면 날마다 아침마다 제사를 지내. 날마다 꽃하고 음식물을 갖다 놓고 매일매일 그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유지시키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종교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제사 지내는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주 예배를 드림으로
수요 예배 드리고 그들은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신앙 종교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매주 드리는 주일 성수 예배로, 수요 예배로, 철야 기도 예배로, 새벽 예배로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을 유지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제사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매일매일 날마다 제사를 지내. 근데 저와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철야 기도회,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과 믿음을 유지시키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버려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믿음이 유지되냔 말입니다. 유지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으로 할리어 신령한 예배를 순종으로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참 신앙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미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이미 제사는 완벽하게 배져버리고 신령한 참 예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너희 믿음을 지키 행하라는 것입니다. 유지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참 신앙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입다 왕의 여러분들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네 독자를 번제물을 내놓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했습니다. 그 계시에 순종하여 독사를 드렸더니 다시 아들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할렐루야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뭐라고 하면 내가 군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포옹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내뱉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서 성장가를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무난 동료 외딸이 제일 먼저 버섯바람 나서 아빠 하고 목을 껴안아 버립니다. 목을 껴안고 못 보랍니다. 그 순간에 입다는 하나 앞에 전쟁 나가기 전에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약속을 한 소원이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그랬어요. 입다는 하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는 그 소원대로 그 입다는 딸을 다시 얻지 못하고 생명을 여러분들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에는 희생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명이 없고 희생만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우리는 신령한 예배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리는 것은 할렐루야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려서 소생시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신령한 예배를 순종으로 드리라. 신령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사랑을 다시 확인하여 회복하는 시간으로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는 시간이다. 신령한 예배에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가 친밀하게 가까운 데서 뵙고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신령한 예배에 너희가 공의와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올라오되 네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서 영혼을 주님 앞에 산제물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가장 기뻐 음명하시는 신령한 예배가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은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위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제하고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신령한 영적 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대. 할렐루야. 이처럼 영적 생활의 성공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순종하기를 계속하려면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고 있고, 이방 종교들은 매일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신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생활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힘써야 영적 생활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가까이 찾아오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찾아가서 너희를 만나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그것이 멸망이고 저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힘쓰면서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서 거룩하고 정결케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게 주겠대.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여러분들 만나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영적 신앙생활을 더 성공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스가랴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배를 등한시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만군의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철저히 네가 돌아와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그 성공의 결과는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네 행사가 다 형통하고 복을 받을 거 아니냐. 돌아오라. 왜 근데 멀리 가냐 이 말이에요. 왜 돌아오라. 말라기서 3장 7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노다. 어떻게 해야 돌아오는 거야? 주일 성수 지키면서 11조 생활, 감사 생활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오라. 연보 생활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매든 순간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날마다 체험함으로 감사 생활을 회복시키는 것이 돌아온 증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해 만나기를 힘써라. 그분을 사모하여서 그분을 대면하여서 온전한 친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오고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을 모인 날로 정하셨다고 해서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라 하여 모였더니 거기까지만. 자,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을 연보드린다고 시작.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주일날은 주님 앞에 모이는 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기 위하여 모이는 것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또 매주 첫날 주일은요, 너희들이 주일날 주만 전에 올 때 연보를 드리는 날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떡을 떼는 날, 주님의 몸된 살과 피를 먹고 하시는 성찬의 날로 모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라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아멘. 떡을 떼러 모이는 날이 할렐루야. 주일 대성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날, 연보를 드린 날,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연보를 드린 날, 11조 감사한 걸 도적질하면요 하나님께 멀어져가는 현상이에요. 떡을 주님의 몸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까이, 하나님 만나기 힘써서 만나려고 힘써서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도 너를 가까이 찾아가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주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시간 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를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이 마음의 양심의 악을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서 깨끗하게 한 것과 동시에 오직 우리는 천국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서로 서로 돌아보래. 사랑하고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습관처럼 가지 말래. 우리 잘못된 습관과 행동이요 영적으로 엄청난 후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더 예배에 힘써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모여 예배하기를 더 힘써라.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체험하기를 힘써라, 이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쓰시기를 촉원합니다. 근데 주의를 내팽개치고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세상 사업적으로 돈 버는 일로 세상에 멀리 여러분들 장사하는 일로 더 바빠서 너는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저주고 멸망이고 네 인생이 영적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계기를 네가 만든 것이다. 학개서 1장 4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풀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아멘이십니까? 영적 생활을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줄다름질 치면서 세상으로 가는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빈궁하고 더 가난해지고 더 영육이 함께 망해가는 현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 받음으로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것이 육신의 삶도 가정도 자손도 여러분들 인생까지도 다 함께 성공하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체험하되 할렐루야.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더 가까이 찾아감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대면함으로 할렐루야.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함으로 모든 삶이 형통하여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생활의 성공은 교회의 중심 생활을 통하여 맡겨진 여러분들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할 뿐이 아니라 모든 복이 함께 따라간단 말입니다. 맡겨진 직분을 통하여 충성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영적 생활을 성공하면서 복이 따라갑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되지. 그 순간부터 안일함과 나태함과 태만함과 여러분들 무기력에 빠져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촉원합니다. 교회의 중심 생활에 영적 신앙 생활에 성공을 이끄는 생활로서 직분을 통해 네가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기관 중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직접 세운 기관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촉원합니다. 가정은 최초의 하나님 세운 가정은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최초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을 친히 세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촉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의 두 축인 머리인 남편과 아내인 지체인 아내를 세웠습니다. 이 두 축이 잘 함께 평형생활을 하면서 함께 잘 이루어져가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함께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한쪽만 기울어져 버려도 할렐루야. 그 가정은 무너져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두 개 다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누군가 가정의 파수꾼으로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되고 한 사람도 함께 동시에 함께 해서 온 가정의 말씀과 계명 안에서 진리법 안에서 잘 움직여서 잘 이루어져서 천국을 보여주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촉원합니다. 그런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며 에덴의 복이 철철철 흘러가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두 축은 남편과 아내도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로 하나님이 세운 기관 중에 교회는 할렐루야. 신약시대의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내가 이 반석에 내 계율을 다 같이 합동하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계율을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만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세력,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세운 교회만이, 할렐루야,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보여졌고, 할렐루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권세는 교회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마지막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살 길이란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보호와 지킴과 양육하심과 먹이심과 인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교회 중심 신앙생활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분의 지체된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는 원수 마귀의 세력이 절대로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 계시고 주인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영적인 몸이 되어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된 자들이 교회가 하나님 영적인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감히 원수 마귀가 공격한다 한들 이길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또 교회는 감독자인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양을 치고 양육하고 먹일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 양육하고 치고 먹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여서 복을 받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 해 한 해 맡겨진 그 직분을 통하여 충성을 다하여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하면 모든 복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와 능력과 신적인 권위와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성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용하고 쓸 때 위대한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머리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너희는 그의 가지니, 가지는 꼭 붙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데 스스로 교만하여 살려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말라져서 너 반드시 변절과 타락으로 죽게 돼 있다는 거,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떠나면 서서히 여러분들이 믿음이 서서히 빈핍과 빈곤과 공고함으로 서서히 망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썼는지 안 힘썼는지,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을 충성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할렐루야, 주님 앞에 잘했대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신앙생활 성공을 이끌면서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잘했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혼들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 막 풍성히 맺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영적인 우리의 몸이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을 떠나면 말라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영적 생활을 성공하려고 한 사람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되 반드시 교회의 중심생활, 교회의 머리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려 충성을 다했는데 예수 바깥에서, 교회 저 바깥에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말세의 지말에 영적 생활을 잘하여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할렐루야,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배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내 믿음을 지켜 행하면서 계속 순종하기를 계속하면서, 할렐루야, 그 속에서 나를 변화와 성장을 거듭거듭 시킬 뿐 아니라, 할렐루야, 맡겨진 직분 안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되 우리가 신앙에 자꾸 바닥으로 가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돼. 더 가까이 찾아와야 돼. 더 가까이 찾아와, 할렐루야, 더 가까이 찾아와서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을 이룰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영혼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다 잘했다 칭찬받는 성원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